구약성경 요엘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입니다.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세상의 노래처럼 하지 않고 우리 영과 진리로 중심을 다해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또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네, 오늘은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강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정도 요엘 2장 특별히 28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요엘이 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 2, 3장. 요엘서를 개관하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또 주제 강해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또 말씀을 살펴봤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잊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의 리스트에 꼭 넣어야 될 거예요. 축복 중에 우리 세상에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라고도 생각하고 건강의 축복이라고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명예와 권세를 얻는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 최고의 축복이라고 최고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3세대가 이어져가지고 노인 세대, 또 부모 세대, 중간 세대, 그 다음 밑에 자녀들 세대까지 3대, 4대, 5대, 6대 쭉 이어져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이어지는 것,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 이게 정말 아주 큰 기도 제목이어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 자녀도 양육하고 이 관점에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이 관점에서 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그러면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잖아요. 잘 안 흔들려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안 흔들리잖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부러운 흔히 말하는 가문이 있어요. 가문. 기도해 줄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부터 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떤 목사님은 제가 3대째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은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잘 돼. 왜 그럴까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것처럼 이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좀 잘못해서 좀은 아니죠. 솔로몬이 진짜 잘못했죠.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그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솔로몬 때 안 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남북이.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영적 축복을 구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네, 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내 대가 1대다 예수 믿는 신앙.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 때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손주 때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특별히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뭐, 와, 자랑이야. 뭐, 근데 진짜 몇 대째래요, 자기가. 뭐, 자기가 거의 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부터 오신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어져가지고 거의 6대, 7대 신앙생활 한다는데 딱 자기 때에서 끊어질 위기가 있어. 자녀와 손주들은 예수를 안 믿어. 심지어 막 개종했어요. 이슬람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되게 많아졌어요, 요새. 제가 예전에 이태원에 그 이슬람 사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 연구차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같은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그 이슬람 알라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섬깁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려고 하는 곳들은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 내 아들, 딸이 있는데 믿음이 좀 약해. 그러면 내 아들이 믿음이 약하면 며느리라도 믿음 좋은 사람 봐야 돼요. 또 내 딸이 믿음이 약해. 그러면 사위라도 믿음 좋은 사람 봐야 돼요. 물론 둘 다 좋은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런 좀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족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예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은 빼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요엘 2장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제 그 후가 언제냐면 주님 앞에 재앙과 심판을 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면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정 공동체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어떤 공동체든지 가장 큰 축복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와 뭐 나라도 그래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최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왜 축복받았냐? 이게 뭐 가짜, 흔히 말하는 나이롱 신자도 있겠지만 기독교 인구 많죠?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알았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이롱 신자였다는 걸. 본인도 몰랐어. 본인도 나이롱 신자였다는 거를. 근데 나이롱 신자들 많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 다 끝나도 만약에 다 끝나도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많아요. 아우, 내가 보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더라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올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한번 이렇게 바람 부셔서 한 번씩 쭉정이 걸러내는 거야. 이렇게 키질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쭉정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공동체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목사님 손 살짝 두고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돈 충만이 좀 더 축복이 아닐까요? 물질 충만? 아니면은 여기가 지금 3대가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다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택해봐요. 여기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이 그냥 남자로만 얘기해봤어요. 다 S대 출신이야. 그거랑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성령 충만해. 둘 중에 하나 구하라면 뭘 구하겠어요? 네, 할렐루야. 아이, 뭐, S대가 좋지. 다 그렇게 똑똑한 거 구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건물주야. 굳이 하나를 더 드릴게요. 건물주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그리 잘 살지는 못해. 근데 다들 성령 충만이야. 어떤 걸 구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시험에 들게 해요, 여러분을. 진짜 수요예배 나와서 수염 들고 가면 안 돼요. 은혜 받고 가야죠. 여러분,
아니, 무조건 이거는 그냥 하세요. 이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걸 구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좀 나눠볼게요. 지금 이 요엘서 2장 28절과 그 이하 말씀이 나중에 이 예언이 요엘이 예언한 게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그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날까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표지로 어떻게 되냐면 방언을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이 절기 지키려고 이제 왔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말 하는 거를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자기 말로 하면서 자기들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부류는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한 부류는 저 이상하다. 저 술 취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딱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 중심에서 가장 이제 앞서서 아니라고.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설교하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은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엘서 본문을 가지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17절만 다시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몇 명만 부어졌어요. 선지자들한테 혹은 뭐 사사들도 갑자기 삼손도 성령이 임하면 막 힘이 막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만 택함 받은 자들한테만 성령 충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딱 두 축만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거는 전제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했고 회개한 다음에 간구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성령이 부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이 나라에도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어요. 거기부터 우리나라 부흥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그전에도 이제 선교사님들 오고 막 했겠지만 그게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북한은 예배당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쪽은.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나서 예배당 이렇게 편히 나와요? 성경책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은혜구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 많이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번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1주년 되죠. 희망의 교역이 창립 1주년 되잖아요. 공식 창립. 여기 고기동 와서 6월 15일에 창립 입장 예배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운 것도 있었고 참 은혜 많이 받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만 생각해봐요. 오늘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네가 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만 생각하래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날 거래요. 우리가 자꾸 뭘 생각하냐면 내가 뭘 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선한 것도 많고 삐지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목회 개척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내가 뭔가 한 거를 자꾸 생각하면 그걸 공로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공로의식으로 살아가면 자꾸 삐져. 자꾸 화가 나. 근데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주제랑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요거를 회개하고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나타나는 여러 표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점검해 보라고 요거는 이제 살짝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내 안에 은혜의식이 가득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격가지들로 나쁜 열매가 자꾸 삐짐, 화가남, 원망, 비교, 불평 뭐 이런 거죠. 근데 은혜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감사, 기쁨, 소망 뭐 이런 걸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예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있죠. 죄악들이 잘 보여요. 내가 내 죄악이 잘 보이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정 공동체로 딱 들어가면 내 죄악을 보고 가정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기 전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적인 상태에서 관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게 될까요? 폭력으로 행하게 될까요? 사랑으로 행하게 돼요. 이 폭력이라는 건 아주 극단적인 제가 그 말을 쓴 거지만 정말 폭력적으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데 너무 폭력적이야. 입에서 거의 주먹이 나와.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는데 너무 폭력적이야.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지 않으니까 뭐만 보이냐면 내 죄와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안 보이고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의 죄악만 보여. 그게 바리새인이 보는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늘 하는 게 뭐예요? 늘 하는 게 뭐예요? 딴지 거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 뭐 하시면 아니 왜 안식일에 고쳤냐고 하고 막 하여튼 예수님은 하는 것마다 뭐라고 막 딴지 걸고 막 발짓가랑이 붙잡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막 하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교회도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내 부족함과 내 죄악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들어가면은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일단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그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점검해봐요. 우리 희망의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령 충만한가요? 성령이 충만한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고 난데 은혜 받아요. 내가 집에서는 좀 힘들었어도 교회에 가서 갔다 오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또 우리 아들 딸한테 잘못했네. 우리 남편과 아내한테 또 너무 실수했네 하면서 여기 예배의 힘을 가지고 삶의 공동체로 가정으로 들어가고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사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요. 근데 교회가 이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 가정과 또 가는 곳곳에서 그런 생각조차 안 들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에는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대표기도 각 준비하시잖아요. 주일에도 잘 기도를 한 주간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우리는 거의 2달 전부터 공지해 놓잖아요.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 대표기도 3분이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말씀 잘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예배당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예배당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지금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가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요엘서 지난번 강의 기억해봐요. 요엘서 1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해 준 게 뭐냐면 어떤 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가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온 농가밭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곡식들을 가지고 또 포도도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도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웃기고 재밌고 떠들고 그냥 교제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문화센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기서 이 힘을 가지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받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뭐 교회에서나 교회 가끔 보면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머리 이렇게 빡빡 깎으신 유명한 스님들이 있어요. 스님들 강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해야지 모르겠는데 은혜도 받고 해요. 근데 교회들의 모습하고 비슷해. 어떻게 보면 그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여러분 우리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스님이 하는 얘기든 아니면 설민석이 와가지고 역사 강의라는 설민석이 여기 오면 저보다 더 재밌게 할 거요? 자, 그러면 하면서 지금부터 해서 누구 얘기를 영조 얘기를 해봅시다 하면서 막 아니, 여러분, 이렇게 설민석 여기 특강 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6월, 7월 한 달 동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 희망의 교회?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방법이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거 뭐 예배 시간에 강의하면 안 되겠죠. 뭐 역사 강의 좋은데 근데 수준이 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막으셨어요? 14절만 읽어봐요. 요엘 2장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께서 예배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제가 읽어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안 읽으셨으면 이번 주 읽어보세요. 3장밖에 안 돼요. 그 요엘서가 뭐냐면 자연재앙, 메뚜기 재앙, 즉 자연재앙이 사람들은 그냥 메뚜기가 왔어. 자연재앙인 줄 아는 거예요. 아유 이번 농사 망쳤네. 예배도 못 드리네 하는데 왜 예배 못 드려? 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안 나오는 것처럼 예배당에 메뚜기가 와서 앉아 있어요. 메뚜기가 수만 마리가 예배 못 드려. 예배를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막으셨어요? 메뚜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 없고 성령 없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니까 메뚜기를 그 자리에 앉게 해서 거짓 예배자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코로나를 불어오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메뚜기는 눈에 보이긴 하지 칠 수나 있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두렵게 해서 예배자들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 제게 요새 주신 말씀이 이 말씀 붙으면서 이런 구호를 우리가 외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주님이 그래요. 혹시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메뚜기 싹 없애주시고 다시 농사도 잘 되게 해서 소재와 전제를 너에게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언제? 요엘 2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요에서 말로 하면 주님 메뚜기를 없애주시면 예배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아니야. 너희들 메뚜기 있어도 나와. 한번 메뚜기한테 물어 뜯기면서 한번 예배 드려봐. 그러면서 그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어느 날 보니까 메뚜기가 없어졌네? 메뚜기가 와서 예수님만 희망입니다 하고 앉아있는데 메뚜기 없애주시고 농산물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예전처럼 무도 드리고 배추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옛날엔 시골 교회들은 그런 거 드렸잖아요. 농사에서 무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농사 진 거예요. 쌀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어머니 권사님 교회는 성미를 드려요. 옛날 교회는 목사님들이 성미를 드셨어요. 그 성미 뭔지 알아요? 성미? 그냥 쌀, 성도님들이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성미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권사님께 성미부장을 10몇 년을 하셨어요. 아직도 그러는데 아무튼 옛날에 그 농사를 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소산물로. 근데 그런 모든 게 없어졌는데 너희가 회개하면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딱 봐야 돼요. 왜 예배당이 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떠나니까 재앙이었어요. 자연재앙. 여기서 메뚜기. 또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그 외에도 코로나 잡으면 안 올까요? 회개 안 하면 계속 와요. 여러분 사실 알아요? 겨울 되면 우리 독감 별거 아닌 것 같죠? 독감으로 더 많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몰랐는데 알았어. 코로나 때문에 독감이 위험하다는 걸. 독감으로 몇천 명 죽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 독감이 진행돼가지고 몸에 따른 연약한 부분에 이렇게 더 크게 해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떠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못 드리게 하신다는 거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럼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고요? 회개라고요. 그래서 근데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럼 한국교회 여러분이 다시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면 공동체도 가정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메뚜기 떠나고 코로나 떠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구하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공동체를 놓고 구할 때 첫 번째 구하는 건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이거 알죠? 때론 자식들이 너무 막 부모 속삭여도 그래도 자식들이 밥 달라고 하는데 밥 안 주진 않잖아요. 그죠? 밥 주잖아요. 밥에다가 갑자기 약 타지 않잖아요. 좋은 거 주잖아요. 혼내더라도 고기 먹이고 또 혼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한테 구할 때 좋은 거 주신다고요. 근데 그 좋은 게 뭐냐고. 이 마태복음 7장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 좋은 게 뭔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를 우리도 좋다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님, 믿음 좋은 게 뭐냐고, 믿음 좋은 거. 아주 쉽게 얘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있으면 믿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거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간절히 원하신 거야.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게 나도 간절히 원해지면 여러분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요. 오긴 오는데 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 원하는 건 우리 가정 이번에 사업, 건강, 그 다음에 물질, 아니면 자녀들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이것만 간절히 원해.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내 음성에 귀에 마음에 울림을 주죠. 야, 너 제발 그것만 구하지 말고 제발 가족들 성령 충만하게 구해라. 네 남편, 네 아내, 네 부모님, 너희 자녀들, 아들, 딸들 성령 충만을 좀 구해라. 아, 주님, 그게 급하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이거 믿으세요? 진짜 해결이 다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크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크게 세 가지 축복이 일어나요. 세 가지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이 살아나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성부 성자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늘 같이 사역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즉 아버지께로부터 예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사역하시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회개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그가 나를,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기도 제목 받은 게 있어요. 누구 안 믿는 남편, 오랫동안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 제목 받은 거 내가 또 기도해야 될 또 큰 이유도 있어서 내 핸드폰에 적어놓고 또 중보기도도 각 권사님한테 부탁하고 또 누구 또 아프신 분, 이런 분들 가장 저한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목사로서 죄송해요. 여러분 사업 놓고 기도해달라고 자녀 놓고 하지만 난 1번은 항상 알아둬요. 나한테 1번은 영혼 구원이야. 누가 나한테 전도해달라고 기도하면 난 무조건 1번이니까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 저 왜 그 기도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우선순위한테 하여튼 좀 뒤에요. 나한테 1번은 영혼 구원이야. 그거 기도 제목 받으면 나는 무조건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가 전도했냐고 물어보고 아니면 내가 가서라도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되게 어려운 기도 제목을 받았어. 왜냐면 알려지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돼.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받아서 이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이
그러면 뭘 구하냐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계속 미리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지금도 이번에 동천나고 고기동 지역 미금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계속 우리 매월 이제 전도를 할 텐데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수술 잘해서 실력 좋은 의사 만나서 살아났어요.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데 여기서 고쳤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이런 기쁨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애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애 낳기 전에 막 산딸이 가까우면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특히 첫 아이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 낳고 둘 이상 낳으신 분들은 왜 낳았어요, 둘 이상? 잊어버렸어. 왜? 첫 애가 너무 이쁜 거야. 이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그래서 둘 낳고 세 낳고.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과 집사님 가정은 4씩 낳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요새 애를 안 낳는데 이 가정들 보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들을 막 얻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 죄를 사하고 다시 부활하고 나를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얻게 되면 이전의 그 고통들, 아픔들, 너희가 지금 나를 잃게 되는 이 아픔들, 고통들 기억하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만 있으면 복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으면 실패해요. 그래서 성경 잘못 해석하는데 그런데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실패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 바보 아니야? 성경을 안 읽어도. 예수님 버림받았으면 부활하셨겠어요? 근데 그때 버림받음은 실제로 버림받음은 맞아요. 왜? 예수님이 잘못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예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만천하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적용해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가 증거돼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그걸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들 있는 권사님들 계실 텐데 집사님들 자녀들이 장성하면 집에 자녀들이 결혼하고 뭘 바래요? 손주들 보기 원하죠. 집에 재미가 없다가도 손주가 생기잖아요. 맨날 아프시다. 네, 빨리 이제 천국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 더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시는 거야. 왜? 얘네들 대학 가는 거 봐야 되는데. 나중에 욕심이 생겨요. 얘네들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얘네들이 또 애기들 낳는 것까지 봐야 되겠다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렇게 자식들은, 못하면 혼내고, 너 왜 100점 못 만졌냐고 하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저 20점 맞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하면서 20점 맞았는데 그러면 아들과 딸은 막 화내. 엄마 나한테는 막 100점 못 맞으면 막 회초리 됐는데 왜 얘는 20점 맞았는데 그러면 야야 너 회초리 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이 기쁨이 있어요. 영혼 살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의 교회도 비록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 막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서 전도하잖아요. 예루살렘 전도부터 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뭐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전도해달라면 가서 전도하죠. 우리 유대 전도하죠. 지역 전도하죠. 또 해외 선교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직접 지금은 뭐 못 가지만 물질 보내서 선교하죠. 그러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기쁨이 있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도 여러분 어느 날 이 기쁨은,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여보 이번에 보너스 탔어 하는데 그거를 또 감춰두는 그 나쁜 남편들이 있는데 그걸 또 갖다 줘요. 예를 들어서 보너스 100만 원이 하고 당신 뭐 그거 악어로 된 거, 악어로 된 백 사. 그러면 뭐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또 안 그러시겠죠. 그거 악어 백 사면 안 된다. 이거 헌금해야 된다. 그러시겠지만. 아닌가? 하여튼, 그런 기쁨들이 있는데 그 기쁨은 그렇게 해서 악어백 한 번 사면 끝나. 그리고 악어백 한 번 사고서 가면 맨날 기뻐요? 맨날 안 기뻐.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많아서, 다음에는 또, 무슨 더 좋은 또 브랜드의 뭐를 사야 되는데, 풀을 시작하는 프라닥 이런 거.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런 걸 사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잘 모르겠네. 그거밖에 모르겠네. 그런 걸, 이런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 기쁨은요, 하늘의 상급을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한번 맛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좋은 중독이야. 못 끊어. 내가 이거 못 끊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데리고 계속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전도하러 나가자. 특히 이제 6월, 7월, 8월은 여름 사역이에요. 이거 여름 사역. 우리 이제 고기동 지역의 사람들이 놀러하러 몰려오는데, 말도 안 나오네. 놀러 몰려오는데,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지난번에 장갑까지 끼고 했잖아요. 하여튼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전도해가지고, 거기 동천 내식당원에 전도해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 알아보고 막 뛰어올 거야. 아니, 어떻게 천국 갔냐고 하니까. 그때 코로나 상황에 아무 전도 안 하는데 어느 이상한 사람이 뭘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거 바꿔서 한규 물티슈로 손 닦다가 무슨,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이거 읽다가, 거기 복음 읽고서 난 천국 갔다고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있어. 그러니까 그 기쁨이 뭐에 생기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런 기쁨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또 하나,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요걸 좀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함이 시간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수요일부터니까 길게도 아니야. 이번 주일까지. 목사님, 그건 불가능이에요. 내가 근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요새는 별로 돌아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있고, 내가 목사가 뭐예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막 사라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죄책감 안 가져도 돼요. 목사님도 그렇구나.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왜 가르쳐 드리냐면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항상 쉬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요. 언제? 남편 보면서 사라져. 아들 보면서 사라져. 딸내미 보면서 사라져. 행복하게 일하다가 사라져.
신기하네. 성령 충만이 하루를 안 가. 그래서 제가 제가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일주일 해볼게요. 일주일 프로젝트. 일주일간 성령 충만하기. 그럼 뭐 성령 충만하면 누가 우리 안에서 오신다고요? 예수로 또 가득 차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게 한 2주 전인가? 그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그때는 약간 저기였었어요. 그날 시험도 있었어요. 우리 전도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제가 진짜 보통 때는 아무리 그래도 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 아침에 교회 주일날 나올 때는 애들을 안 혼내요. 뭘 잘못해도. 그냥. 근데 그날은 둘이 좀 막 아침에 내가 오늘 전도주일이네. 막 둘이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좀 목소리를 높이고 혼을 내고 하는데, 이거 오는데 기분도 안 좋고 오늘 전도주일인데. 그리고 나 그날따라 막 하는데 기타를 못 매겠고 막 아파서.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내가 못했잖아요. 찬양 인도를. 그래서 다른 분이 와서 해주셨잖아요. 거기 몸도 아프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더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면은 아이들 혼낼 때 이렇게 혼내실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아빠로서 아이들을 혼내거나 양육하거나 지도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내 성경을 보니까 정말 제자들이 좀 한심한 짓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는 그거잖아요.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다른 공동체에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막 내쫓고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막 칭찬해 주세요. 했죠. 나 같으면 막 화를, 너 이 정신이 있는 거냐고, 너 진짜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막 화를 냈던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혼낼 때 그렇게 안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보니까 내가 아빠라고 아들들한테 가끔 하는 게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 성령 더 충만하고 아버지로서 있어야 되겠다. 또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할 때 어쩔 때 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그나마 가장 제가 쇼할 수 있는 게 쇼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곳이 여기 교회잖아요. 목회자로서 성도들한테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라면 지금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 셋 중에 보니까 내가 진짜 회개했어요. 그나마 가장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장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교회라면 우리 같이 회개해야 돼, 저랑. 왜?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님 닮은 척 하는 거지. 그 집에서 어떻게 예수님 닮은 척 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내랑 우리 아이들한테, 난 희망인교회에서는 그래도 예수 닮은 척 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면 이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거 진짜 중요한 오늘 과제예요. 성령 충만함 일주일간, 저는 일주일, 여러분은 그러고 가서 한번 우리 중보기도회 때 한번 나눠봐요. 이번 주일 중보기도회 때 나눠봐요. 목사님, 제가 승리했어요. 수요일인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와서 중보기도회 때 나눌 때 성령 충만함 유지했어요. 유지 못할 뻔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예수님이 대하듯 가족들을 대하고 예수님이 대하듯 다른 직장에서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다른 성도들을 대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에 생명이 풍성한 기쁨으로 넘쳐나게 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 놓고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3세대가 이어져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